67편입니다. 구약성경 849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7편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우리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복음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문회가 매월 6월 첫 주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해외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이 인도나 니카라과나 또 캄보디아, 중국, 또 개인적으로 또 나가서 자비랑으로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물질을 쓰고 또 우리 동부노회에서도 또 개척교회나 해외 또 미자리 교회들에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 그리고 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조성의 땅을 밟기 위해서 왔다가 땅도 밟지 못하고 죽은 이도 있었고 복음 목자도 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 밟았지만은 목숨을 잃어야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보면은 저들이 무슨 유익을 끼쳤는가, 저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계속 이어서 이 조선의 땅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복음화되어진 일에 대한민국이 또 동참하고 있다는 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또 재생함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선교한 일에 마음들이 뭉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택함받은 나라이니까 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많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며 그들의 상처를 친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7편의 기자 시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창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들이 또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국률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지요. 우상을 섬기고 또한 자신들의 힘을 갖고 주변 나라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6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역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가 다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 그 복을 통하여서 그 복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 정말 복 주실 것을 오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계는 하나님을 통하여 택한 백성, 택한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에는 확장과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겁니다. 또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은 단순히 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모든 나라, 민족 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도를 알리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선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음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 가운데 모든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복받은 그들이 그 복을 가지고 나누는, 그리고 그런 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화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전하고 받은 복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계 열방의 주의 도와 구원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의 도를 만방중에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다른 나라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주의 진리가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대로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도 주의 구원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에 전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움, 받은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것이 구원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또한 배운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식의 복도 주시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총명함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에 누리고 있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오늘 받은 복을 시인은 세계 이방인들까지도 알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그 나라를 향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이방나라 이방인들까지에도 이 복이 전거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그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억하고 전하기에 또 알리기에 그들이 알아지기 위하여 힘쓰기에 수고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전하고 준비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도와 구원이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알리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동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로부터 5절을 보면요,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오늘 모든 민족이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믿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최상의 방법들 부단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그게 첫 번째이죠.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친척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이웃도 다 나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장되어가고 성숙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 멋진 믿음의 생활은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에는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의롭게 되어진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 구하는 자, 힘쓰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선교사를 정하고 교회를 정하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의 소식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우리의 가정이 믿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척과 이웃,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하늘에 닫히는 이 우주가 복음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계를 향한 기도가 되고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땅에 소산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끝으로 표현되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고 증거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에 힘써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대학교도요, 공과대, 문과대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요즘에는요, 공과대 들어가면 공과 대학 안에도 무슨 계열이 얼마나 많은지, 또 무슨 전자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학과가 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는 봉사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는 노래하며 기뻐하며 입술로 외치며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난 한 주까지 저는 좀 참 많이 바빴어요. 지방에까지 상을 나가 가정을 가야 됐고, 말씀을 전해야 했고, 머리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전철을 좀 이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못 전해요. 나이나요. 그런데 제가 어디쯤이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지하 들어가니까 청량이 이제 막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는 것인지 한 3분 정도씩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흔들을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며 듣는 사람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마음이 열린 자는 주 예수를 믿겠죠.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모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웃을 잘 살피고 함께 생활하고 사랑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밥 사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 증거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복음 증거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복음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는 솜씨와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라면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와 같은 그런 것에 동참해서 함께 가서 그 현장에서 일주일 또는 한 달, 반개월, 1년, 몇 년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바로 선교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전할 수 있고 내가 선교할 수 있고 내가 후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사역의 현장을 향하여서 몇만 원씩 또 얼마씩 매달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들 두 분을 지원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얼마씩 정해가지고 후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기도 단체라든지 내가 아는 어느 선교사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렇게 손꼽아보면 10손 안에 들지만 그래도 5손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 후원하는 게. 그럼 목사님 얼마나 많이 하실까? 얼마나 받는데 얼마나 하실까?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얼마나 클지 몰라도 적게는 10,000원, 크게는 50,000원. 꾸준히 한 번 하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못 빼도록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그렇게 물질로도 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또 찐바를 우리가 물질 아닌 다른 것으로도 공급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도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이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웠던 나라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라는 것이고 복을 낳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에게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지를 맞이하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황해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황해도 곡상군 어느 마을에 전달을 갔습니다. 근데 전달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어를 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일 수 있을까? 방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어떤 데서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막 사람 살려 외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사람 살려달라니까 막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러분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화전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 화전민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 예수 믿으라고 별떡대가리 같은 소리 다 듣겠네 하면서 막 욕하고 모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건도 목사님이 껄껄거리면서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끄떡끄떡 하더라는 모습이 그 예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또 접근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나에게 믿는 모든 자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교지나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하도 좋고 두 번만 해도 좋고 끊임없이 해도 됐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들고 제가 마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지방과 전남도부터 이렇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천안도 가고 막 안성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랬는데 그 세종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포천에서 세종까지 가는 거죠. 물론 마지막 끝까지는 안 했고 화성 안성까지는 열려 있어요. 전에는 이 한강을 넘는 강일 쪽에 있는 그쪽이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 출퇴근 때는 엄청나고 그랬는데 그게 뻥 뚫려가지고 쑥쑥 잘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뻥 뚫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가는데요. 저기 안성까지 가는데요. 터널들이 채워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산을 뜯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터널은 세종까지 가는데 서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까지 가는데 쉽게 가고 쉽게 나가고 순탄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길을 여러분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터널이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원하는 헌금이 바로 이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동시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지금 니카라과의 김도균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최승교 선교사님, 그리고 미조직 교회 우리 음파교회를 또 후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또 여러분이 아는 곳에 하나님 구원에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방언이하여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의 진을 전달자로 통로가 되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진로, 마음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가진 다른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믿었던 이들이 이 땅에 왔고 또 들었던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알렸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한 복음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또 민족을 향하여 각 나라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그 복음의 전달자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의 섬기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를 통하여 또 내가 위하여 그들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물질을 가지고 나눔으로 또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이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 일에 열정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뻥 뚫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저희들의 사업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